여러분,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게 어려운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도 공통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한국말을 하는데도 외국 사람들은 그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에 부임해 와서 한국말이 참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 해를 끝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인사 한마디를 부탁을 했습니다. 좀 한국말에 서둘러서 자신이 없었지만은 그 인사를 부탁을 해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서툰 한국말 솜씨로 인사를 합니다. 이제 묵은 년은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좋은 년도 있고 나쁜 년도 있습니다. 묵은 년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새 년이라고 다 좋은 년도 아닙니다. 그러나 새 년은 역시 좋은 년입니다. 우리 모두 새 년을 맞이합시다. 속으로만 웃고 겉으로는 안 웃는 분이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은 사시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웃음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웃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창피해 줄 수도 있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로 통해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프랑스를 미리 가슴에 담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에 가서도 프랑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산 동네가 한인촌입니다. 한인촌에 정착을 하니까 영어를 한마디 쓰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이 다 음식을 사는 것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한 필수품을 사는 것도 다 한국말이면 통했기 때문에 영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빠는 쓴 거짓말장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왜? 내가 왜 거짓말장이냐? 아빠가 나한테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빠 약속만 하고 이민은 안 가시잖아요. 아빠, 우리 언제 이민 가요? 무슨 얘기죠?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한국촌에 사니까 아이가 느끼기에는 미국말을 안 하고 한국말만 하니까 이민 안 온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행복한 곳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을 행복한 곳,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러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작 그 행복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학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경험하고 또한 세상을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남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말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위로받고 또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과 3절에 의하면 학대를 받으면서도 위로를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채어나지 않는 사람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록 세상에 학대가 난무할지라도 위로자가 있으면 그만큼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요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내어주신 과일 혹은 찹쌀 이런 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로 80가정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정성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직접 배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내 한 사람이 낸 것, 또 내 가정 공동체가 함께 낸 것이 작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많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존재함으로 통해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려면 근본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가 각자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요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다, 상담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통하여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참된 위로자가 되어서 자신이 행복하고 또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기심은 행복의 기운을 사람으로부터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행복의 기운을 빼앗기고 나면 마치 배터리에 충전된 것이 다 떨어져서 방전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축 늘어져서 우울하게 되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실제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행복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한겨울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차가워져서 가슴이 시리기도 하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감정이 쩍쩍 갈라져서 사람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상에는 이 말씀처럼 재주를 발휘하여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재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힘써 수고하여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능을 발휘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재능을 발휘하여 열심히 수고함으로 통해서 내가 잘 되니까, 내 삶이 형통해지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 시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껏 내 재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껏 내 재능을 발휘하여 일합니까? 너한테 지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잘 사는 것은 못 봐주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란 재능은 다 발휘하려고 수고합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에 사무쳐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대하는 결과물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행복의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어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져서 시기심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 열심을 내는 사람은 행복의 기운을 다 빼앗겨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시기심에 사무쳐서 노력하는 사람은 오직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사는 동기가 시기심인 사람은 결코 위로자가,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줄 뿐이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게으른 것보다는 낫잖아요. 시기심이 동기가 되더라도 열심히 일만 잘한다면 게으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양극이고 한쪽은 음극인데 둘 다 극에 치우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5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상을 펼쳐 주어도 아이고 내 팔을 뻗쳐서 수고하는 것이 싫다고 밥을 손가락으로 떠 입에 넣지 않는 겁니다. 결국 축나는 것은 몸이죠. 바싹 마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런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과 같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 둘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6절이 그 비결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게 채우려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손에만 가득 차도 평온하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땅을 사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압니다.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유망한 땅을 사서 유명해졌을 때 팔면 됩니다. 근데 언제, 지금 어떤 땅이 유망한 땅인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한가에 사가지고 상한가에 팔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언제 하한가가 되고 언제 상한가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한가를 기다리다가 살 때를 놓치고 상한가를 기다려가 팔 때를 놓치게 되어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머리 끝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슴이나 목쯤에 올라갔다 싶으면 팔고, 발바닥까지 내려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무릎 정도까지 내려가면 사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두 손에 다 가득 채우려고 경쟁하지 말고 남보다 잘 되어야 한다고 시기심이 발동되어서 욕심을 과다하게 부리지 말고 한 손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만족하고 평온하고 멈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두 손에 다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한 손에만 가득 채우고 마음의 평안, 행복을 느끼는 것은 곧 자족의 비결이요 자족의 능력입니다. 두 손에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여서 두 손을 다 채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두 손이 가득 다 찼으니까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남의 손을 자기 손에 갖다 붙여서라도 더 많은 손을 만들어 그 손에다 더 많이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손을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한 손에만 가득 채우고 평온함을 느낄 때에 이제 됐다, 그리고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 더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남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요 자족의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가게가 잘 되어서 한 손에 가득 찼으면 욕심이 나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두 손 다 차겠다 그러지 말고, 한 손에 다 찼으면 그 이상의 손님은 오시면은 다른 가게로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위로자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날씨가 차갑죠. 영하의 온도입니다. 영하의 온도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온도계를 보면 알고, 이제 일기예보를 보면 알죠. 추우면 온도계가 이렇게 쭉 빨간 표시가 내려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온도계 표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밖은 추운데 이 안은 왜 따뜻합니까? 이 안에는 온도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추우면은 이걸 온도를 높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이 안이 따뜻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운을 조절하는 겁니다. 주변이 환경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기필코 두 손에 다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온도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늘 자기 자신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 손에만 채워졌어도 평온해하고 행복해하면서 다른 한 손에 채울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위로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로자의 인생이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이 되어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위로자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손에 다 채우려고 안 했는데도 갑자기 저절로 다 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손에 가득 찬 것이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된 줄로 알아야 합니다.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한 손에만 채우고도 자족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두 손에 가득가득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두 손 중에 한 손의 것은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배달해 주라고 내 한 손에 넣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위로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나는 한 손만 채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두 손에 선물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도록 주신 거로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며 살도록 주신 거구나. 내가 네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살면 됩니다. 그럼 이 한 손의 것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는 배달부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세상은, 주변은 참 기뻐하면서 웃었죠. 하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울면서 태어났죠. 응아 응아 그러며 울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세상이 울었습니까? 아이고, 너 왜 태어났나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활짝 웃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은 나의 죽음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위로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세상이 억울해하고 울고 내가 죽었다고 세상이 아쉽다고 하면서 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서 위로자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서 이 여인이 죽은 것이 억울합니다. 이 여인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인 도로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가는 두 손에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두 손에 다 가득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려고 하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선물로 두 손에 다 채워졌더라도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두 손의 것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한 손의 것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여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로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이 한 번의 삶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중한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행복한 인생을 참으로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을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려면 학대하는 자,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의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깔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우리가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학대하는 인생은 후회하지만 위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위로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기심을 버리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 열심을 낸다면 결코 두 손에 다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더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손에 가득 채우고 평온함이 있다면, 아니 평온해 하면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 그렇게 만족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손에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선물로 채워주셨다면 한 손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며 살라고 내게 맡겨주신 줄로 우리가 알고서 성실하게 배달하는 배달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위로자가 다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우리의 사회를 살맛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갖기를 원하고 좀 더 채우기를 원하여서 두 손에 다 채우기를 원했다가 두 손이 다 차면 또 다른 손까지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또 더 채우기를 원하는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 손에 가득 찬 것으로 우리가 평온함을 누리고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한 손에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한 위로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두 손을 다 채워 주셨을진데 그 한 손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이 배달부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교회가 여기에 있고 또한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들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삶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